323쪽 정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습니까? 말씀을 찾으셨으면 눈으로 따라 읽어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들 눈앞에 놓인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험난했던 긴 여정 끝에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아마 그들의 마음은 막 벅차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이 막 필름처럼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지난 40년 동안 있었던 그 고난과 어려움, 아픔의 시간들이 아마 그들의 마음을 더 촉촉히 적시기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는 과정, 이 광야 40년의 시간은 참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도 충만했고 많았지만 자신들의 연약함도 수없이 발견된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지도하에 그 모진 세월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참 감사와 감격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큰 고민이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하나 생겨났습니다. 생각지도 않던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강건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버팀목과 같았던 모세의 부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과 어려움이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는 분명히 모세를 뒤따라서 아주 잘 준비되고 훈련된 지도자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모세를 대신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그 모세의 부재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그들 안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오늘 여호수아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선 내용들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큰 힘을 불어넣어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것이 여호수아 1장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겨난 그 모세의 부재,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우셨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허락하시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의 말씀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1장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요,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 모세의 부재, 지도자의 부재라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흔들리는, 세상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으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 3장의 내용,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들 앞에 직면한 위기와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함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모세의 부재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갈 큰 힘과 은혜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결하게 되는 자리라고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결하라, 그렇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급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모세의 부재도 있지만 요단강 앞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물이 많지 않을 때는요, 얼마든지 쉽게 다른 것이 없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개울과 같은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한때 보리추수를 할 때, 이때는 요단강이 최대로 부푸는 때입니다. 범람하는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쉽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가 바로 보리추수의 때, 요단강이 범람하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한 어려움이 다시 한번 생겨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메시지를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범람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떠한 모습으로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였던 것 같습니다. 즉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자세의 문제였던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매년 새해가 되면 어떤 기도 제목이나 소망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이런 일들이 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저에게 이런 부푼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조은씨 학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꿈과 소망이 생겨나죠. 아직 1월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꿈이 우리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올해는 그런 소망이 좀 성취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죠. 올해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조윤씨 학교회가 조금 더 부흥하고 전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교회적으로 장로 임직을 계획하고 있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조금 더 부흥의 시간이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교회가 그래도 어려움 없이 지내왔지만 어쩌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잘 돌보지 못하기도 했고 여전히 신앙의 걸음을 멈추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애쓰지 못한다는 그런 책망의 소리가 제 마음 안에 들리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빨리 요단강을 건너 주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은혜의 땅을 맛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머뭇거리며 나의 삶의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힘겨운 시간을 다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 앞에 서서 어떻게 건너가야 하나 그들은 지금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1장부터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할 것이라 선포하고 말씀을 따를 것이라 약속하기도 합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정탐꾼을 보내기도 합니다. 정탐을 다녀온 이들은 여리고성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시딤에서 장막을 걷고 힘차게 행진하여 요단강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요단강 앞에 다시 멈추어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그곳에서 유숙했대요.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2절 말씀까지 보면요,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실 이 시딤에서 요단까지의 거리는요 12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함께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 시딤에서 장막을 다 걷어서 출발했기 때문에 요단 앞에 다시 멈춰설 이유는 없었어요. 물론 요단강이 지금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회해야 할지 어떻게 건너가야 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하기는 했겠지만 그들이 그곳에 다시 장막을 펼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딤에서 장막을 다 걷고 그들은 만반의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왔어요. 그런데 요단강의 범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요단 강가 앞에서 다시 장막을 펴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과 난관 속에 놓였을 때, 큰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더 힘을 내야 하는 현실과 상황에 놓일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성결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요청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요단의 범람으로 인하여서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멈추어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너희가 성결함으로 나아가라. 그럼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성결함은 무엇입니까? 먼저 성결함이란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성결이라는 단어는요 카디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디시라는 이 성결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요 세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첫 번째 봉헌한다, 두 번째는 구별한다, 세 번째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먼저 카디시라는 단어는요 봉헌한다라는 의미로
이것은 나의 것,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공로를 모두 다 주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봉헌한다는 것은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 카디시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성결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내려놓는다,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앞에서 신을 벗음으로 순종할 것을 강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하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일이었어요. 신을 벗는 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의지, 내 공로로 말할 수 있는 것을 다 벗어놓는다, 내려놓는다라는 뜻이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또한 나의 더러운 신, 나의 더러운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 신을 벗고 진리와 거룩의 길에 설 것을 다짐하는 신앙의 표현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신을 벗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을 벗기. 너의 의지를 이제 내려놔. 너의 공로가 없어. 너의 뜻으로는 될 수 없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 힘과 능력으로 살기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성결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성결이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을 선두에 세워서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000규빗 정도 뒤에 떨어져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셔요. 2000규빗은요 한 900m, 한 1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요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한 1km 정도 앞서서 나아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멀리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냐면 언약궤가 잘 가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죠? 1km면 어찌 보면 먼 거리는 아닐 수 있어요. 또 이곳은 광야였기 때문에 1km여도 이 언약궤가 얼마든지 보였을 것이에요. 그렇죠? 예. 물론 자세하게 보이지는 않았겠지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모습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길을 갈 때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내비를 탁 켜고 가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나 따라와, 내 차 따라와 하고 가면 그 차를 이제 정처 없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물론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면이야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지만 그러지 못할 때 차를 뒤따라가야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앞에 있는 차가 어디로 가는지 유심히 지켜보며 따라갑니다. 앞차가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가면 나도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따라가야 해요. 가다가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가면 또 우회전을 해서 가야 해요.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앞차를 따라가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언약궤는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요. 6절 말씀에도 보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언약궤라는 말이 오늘 이 3장의 말씀에만 보면요 10번 이상 나와요. 10번 이상.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서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 나아가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단순히 그저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이. 그것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결이라는 이 단어는요, 카드시는요, 봉헌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죠. 또 구분한다, 구별한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라는 메시지와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구별된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언약궤를 집중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언약궤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별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뭔지 아세요?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이죠. 흑암의 재앙.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흑암의 재앙은 애굽과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고센 땅을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완전히 흑암이었어요. 깜깜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고센 땅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환했어요. 여러분, 이 빛이 어느 한 곳을 서프트라이트를 탁 비치면요, 그냥 이렇게 비춰지는 것하고 다르게 다른 곳은 다 어둡고 이 한 곳만 집중해서 비치면요, 그곳이요 유독 밝아져요. 유독 환하게 비춰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그렇게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환하게. 애굽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저 고센 땅은 너무 밝은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밝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빛으로 비추심으로 인하여서 구별하셨다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을 빛으로 비추어 구별하신 것입니다. 빛비추인 삶,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비추어 주십니다. 그 빛으로 우리들은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들은요 분명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추었는데 사람들이 어둠으로 숨었대요. 왜 그렇습니까? 빛이 비추이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연약함이 있어도요, 죄악이 있어도요, 빛이 비추이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죄악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로 다 씻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빛으로 비추어진 인생, 빛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결이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다시 고백하는 것이죠.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라는 내용과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요단강 앞에 멈추어 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유숙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 그들을 멈추어 세우셨을까요? 그들이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가나안 여리고성을 정탐까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죠? 알았겠죠. 그런 것들 준비가 안 됐을까요? 준비도 안 하고 시딤에서 그들이 장막을 접었을까요? 그리고 행진했을까요? 전진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막상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멈춰 세우신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들을 멈춰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힘으로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대비를 하였지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한 이들만 요단을 건널 수 있다라는 메시지겠죠. 성결이라는 히브리 단어 카다시라는 단어는 봉헌하다, 구별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정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화한다는 것은 뭡니까? 깨끗하게 한다, 새롭게 한다,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이 마치 홍해 앞에 섰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홍해 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과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했어요. 뒤돌아봤더니 홍해 바다가 다시 다 잠겼어요. 그 위에 무엇이 떠다녔습니까? 애굽의 군사와 말들이 그 위에 떠다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찬양과 고백의 노래들을 불러 드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요단강 앞에 섰다는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기는 했지만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단보다도 훨씬 큰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넜는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계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다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는 우리 좋은시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모두 다 믿음의 여정을 아름답게 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해는 우리가 더 건강하기를 원하고요. 올 한해는요, 더 좋은 일들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요, 올 한해는 더욱더 연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표어처럼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우리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과 함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40년이 지난 현장에서 요단 강가를 마주하고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결함으로 나아가라. 성결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며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당연한 삶의 자세입니다. 2026년 한 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꿈과 소망들을 담아 살아가며 먼저 성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빛 가운데로 나아와 구별된 빛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고백하며 신앙을 다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결함으로 나아가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소망과 꿈을 꾸며 그에 앞서 이제 우리가 성결함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비추실 때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 빛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만 따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